읽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28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특정한 어느 기득권들 아니면 특정한 어느 집단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배운 자들,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편하게 사는 자이든 어렵게 사는 자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인즉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천국행 티켓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 일하는 그 처소이든 여러분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딱 도래해버리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잠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딱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다가가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그분이 맞냐고, 메시아가 맞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당시로서 이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기먹은 사람은 뭐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그 대상들을 굳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맹인,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 기먹은 사람,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소외된 자이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첫 번째 주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뒷면에 보면 목회 단상이라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제가 무엇을 적어놨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정관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리는 그냥 문구로 탁 박아놓은 게 있었죠. 우리 교회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수입의 10분의 1은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흘려보낸다고. 그리고 이제 2주 전 주부 때도 적었고 함도 나눠드렸지만 우리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그날 드리는 이 예배의 헌금은 어떤 금액이든 적든 크든 상관없이 전액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냥 외부로 다 흘려보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근데 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된 자들, 무시받던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구나,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 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하였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시기 가운데 또 함께 마음을 모아줘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동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부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동체가 재정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고 하였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이게 선교헌금을 이제 보내기로 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 그 아마존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교회가 원래 되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는데, 근데 첫 예배 때부터 그 교회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수입의 50%는 선교 헌금으로 보내겠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나중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가 됐는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만 파송한 선교사님이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럼 그 교회는 이렇게 파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 교회 자체는 어려운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도, 건물도 주님께서 너무나 큰 공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 그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저는 축복을 해주다고 믿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과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그 관심에서 비롯되어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제자들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래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잖아요. 이 맹인은 거린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 아무 사람도 관심이 없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이 관심을 딱 주고 난 다음부터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두려워했던가? 자기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바리새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맹인을 추궁하였고, 추궁하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때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날마다 복습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이게 맹인을 추궁하였고, 그래도 맹인이 자꾸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니까 맹인의 부모까지 딱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했는데, 근데 이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때에, 그때 이 맹인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시력은 닫히셨으나 믿음의 눈이 점점 열리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본인이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이런 고백을 지난주에 하였죠.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리로다. 이 맹인은 점차 이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분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실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5절의 이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체가 예수님 향한 이 진실한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맹인의 모든 삶은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맹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한 대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눌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잘 몰랐어. 주일 예배 또 드리둥 만둥 하다가 이제는 막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모양으로 나갈 때 이번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휴, 우리 딸이 달라졌네. 어휴, 우리 친구가 달라졌네. 이런 반응 안 보이죠? 어떻게 하냐면 더 오해하고 더 나가면 비난할 때도 많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더 이렇게 증가세가 커지면서 믿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굳이 이런 시국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 성탄절 지켜야 되냐? 뭐 송구요시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나요? 저는 집에만 있어서 잘 듣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과 형식은 뭐 다른 모양으로 취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빛으로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이 맹인과 친분을 드러내면 본인마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모른 체 하겠죠. 아유, 괜히 이제 얘도 쫓김 당하는데 나도 얘 그냥 위로해주러 갔다가 나까지 이 마을에서 쫓김 당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멀리 했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다 끊어버리고 연락처 다 지워버리고 카톡 파버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35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위대성입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타 종교들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신 앞에 찾아가야 돼요. 근데 신 앞을 찾아간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찾아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신의 무언가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채워야 될 노력들, 채워야 될 열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그러고 보면 이 불교는 좀 공부를 해보면 솔직히 불교는 신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불교는 무신론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이죠. 다 신이라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어떤 교인가? 이슬람교는 기독교처럼 비슷하게 유일신이기는 한데 어떤 유일신인가? 되게 비인격적인 유일신이에요. 코란을 공부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신인데 어떤 유일신인가? 인격적인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 카톨릭과 개신교에도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신부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목사님은 그냥 목사 가운을 입고 이게 차이점이 아니라 이 구원관이 다르거든요. 이 카톨릭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카톨릭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다면 3분의 2 정도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왜냐?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하게 사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면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누군가 불의의 돕기를 하는데 100번을 도우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카운팅을 한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하나 나가다가 나 9번 했는데 숫자를 잘못 헤아려가지고 나 100번 채웠다. 이제 난 구원받았다. 알고 봤더니 한 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착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이 기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맹인한테 왜 오셨는가? 그냥 맹인한테 당한 이 아픔을 위로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이제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로 이 통치원화에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걸 얼마나 많이 누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찾아가가지고 인간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찾고 발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시력이 좋다 보니까 맹인으로 따지면 솔직히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불편함이 없지만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되게 범생으로 자랐거든요. 진짜 저는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학교 집. 진짜 이제 저는 포항이라는 이게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게 뭐 제일교포 같다, 재미교포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어렸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더라도 시내 나가서 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막 학교 집 이렇게만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대학에 딱 왔는데, 서울로 딱 왔는데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와. 진짜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에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 왔더니 막 식당, 뭐 사람들 옷까지 마치 맹인처럼 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우와. 그리고 뭐 서울에 왔더니 뭐 포항에도 이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서울에 이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는 뭐 교회에 나가야 될 뭐 생각도 없고, 내가 이제 빨리 소개팅도 해야 되겠다,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겠다, 술도 먹어야 되겠다, 놀러도 가야 되겠다, 여행도 가야 되겠다,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었더라면 보니까 새내기들이 대학 처음 와가지고 우리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얼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발견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보면, 이 맹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죠. 근데 서서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어서 이제 이 맹인에게는 본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서히 믿음의 눈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믿음이 단박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서서히 마음의 균이 일하기 시작하다가 예전에 난 교회는 이런 곳이라 생각했는데, 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는데, 계속 예배드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 예수에 대한 마음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자꾸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임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큰 마음에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가장 내 삶 가운데 가까운 그곳에 이미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이미 지켜보고 계셨고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오셨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때 그 환경, 그 사람, 그 부분들 왜 허락하셨던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이었고, 그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기적을 다 베풉니다. 근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 눈 뜨게 해줬어. 이제 너 나 믿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맹인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분에도 심장이 몇 번씩 뛰잖아요. 이 심장 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있어요? 심장은 날마다 뛰라, 심장 날마다 뛰라. 찬양하면서도 심장 뛰어야 되는데 우리 신경 안 쓰죠. 그 심장 왜 뛰고 있는 걸까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좀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기청정기도 실내에서 돌리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기적이잖아요. 요즘은 이게 공기질이 안 좋아가지고 막 태양이 하늘이 뿌일 때도 있지만, 날마다 오늘은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눈 뜨는 만큼 그만 기적이 아니라 호흡을 하고 숨을 내쉬고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주님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기로 딱 결정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계사를 공부해보고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실제로 지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200년밖에 채 되지 않아요. 이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이 세계사를 보면 예전에는 자기의 종교가 어떻게 결정됐는가? 내가 딱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에 용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종교의 자유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지고 헌법을 딱 정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딱 명시를 한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 자유가 주어진다고. 그때 종교는 뭐냐면 국가가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든 그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내 종교,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선택한다. 내가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고, 이단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무종교자로 지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 어떤 핍박도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게 미국 첫 번째 이렇게 헌법에 다 명시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 헌법도 수정을 계속 하였고, 이게 또 프랑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종교 분리에 대한 것도 딱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게 이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왔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내가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용주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가 어떻게 되면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종교의 이 기독교의 생명이 더 풀어지게 됐냐면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면 각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왜 확 죽어버렸냐면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 카톨릭 신자거든요. 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것 가운데도 조금 보완될 점이 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본인의 신앙의 이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진짜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신 거잖아요. 너무 귀하세요. 왜 귀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 때 제가 어제 그런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수님 믿는 새 가족들이 있을까? 와, 만약에 올해 예수님 새롭게 믿은 새 가족이 있다. 와, 그 새 가족을 믿으면 진짜 참 믿음인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 가기에도 되게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주변에서 오해도 많이 있는데 올해 내가 신앙이 생겼다. 아,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든데 이런 힘든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시작하는 교회 성도가 되었다.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 예. 저 혹시 강요했어요, 제가? 안 나오면 제가 뭐 이렇게 조지가 핍박했나요? 아니죠. 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자유로, 그의 인격으로 선택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36절 말씀입니다. 와, 이거 대단한 고백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본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그를 알게 된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내가 믿겠다고 그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맹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전도되기를 위해 가지고 바라는 분들에게도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일만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맹인은 처음에 눈 뜬 거는 되게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지금 이게 추방을 당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힘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환영하시는 분은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딱 주어졌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시는가?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자 그 부분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의 반응이 뭐하는가? 38절인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딱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 우리 이제 오늘 성탄 찬양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는 경배와 찬양할 때는 음정 막 흔들리는데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이거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이 겸손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대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절한다는 것은 충성을 표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이 겸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나와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지금 이제 저녁마다 이제 잠언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언 16장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왜 망하는가? 내가 엎드려야 될 대상 앞에서 안 엎드리고 예배할 대상 앞에서 안 예배드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배 안 드릴 때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니면 뭐 게으르고 귀찮아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실상은 왜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또한 엎드림은 충성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러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하는 행동이 여러분 충성이잖아요. 이 남자들 군대 가면 뭐 다 고수경례하면서 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게 군대 가서 충성 외칠 때 내 내면으로부터 저 상관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충성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는 뭐 더러 있어요. 뭐 10번 하면 한 번, 100번 하면 한 번 더러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 안 하면 안 되니까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충성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절로 나오냐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진짜 충성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충성한 사람을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 버리십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경배와 찬양 중에서 엎드려 절하매 이 고백을 했는데, 저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동일하게 찬양하셨죠. 우리가 지금 엄청 무서운 고백을 주님께 한 거예요. 왜?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간다. 그 인생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간다.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삶, 인생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맹인에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또 심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지금 구원을 목적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심판이 이제 갑자기 목적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심판이 함께 붙어 있어요. 심판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 그럴 때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뭐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많이 몰라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교제 나눔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교제 나눔 안에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바른 믿음이 신앙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 나눔을 할 때 그 근거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그 유튜버잖아요. 저 유튜버잖아요. 네. 저 유튜버 아니에요? 구독자 수가 많아요, 저 유튜버인가? 200명 있으면 유튜버 아니에요? 저 유튜버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버 할 때 주변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들 중에서 약간 재밌게 신앙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 캐릭터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한다는 게 편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유튜버로서 잠깐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인데 보니까 얘기도 너무 잘해. 상담도 너무 잘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동의되지 못하는 신학과 성경관에서 그렇게 나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뭐 영상을 보거나 대화를 나눌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근거가 정말 성경의 근거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이 근거될 때 그 사람의 신학은 정말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제가 좋아했던 그런 분야만 많이 갔는데 요즘 되게 폭넓게 읽고 있어요. 저랑 신학관이 다르신 목사님들의 책과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 신학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언론으로 따지면 이게 신문을 읽을 때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겨레 경향일보까지 다 읽는 것처럼 제가 요즘 책이나 강의 들 때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바른 신학 가운데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시들한테 바로 알려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지체한테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것 가운데도 예수님은 이 맹인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제 아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이 맹인은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한테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근데 여러분 심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는 뭐가 붙어있냐면 여러분 구원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여러분 진리는 또한 관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딱 하나만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딱 하나 유일한 거 그것만 진리지만 여러분 진리는 누구를 배척하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관용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반대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구원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의 상태에서 놓여서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진리를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다시금 요한복음 9장, 자,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맹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 이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이 진짜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면 오히려 너희들 앞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나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큰 실수는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는 겁니까? 복음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복음만이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소외되고 간신 밖에 있는 이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니고데모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고, 왕의 신하 만나셨고, 38년 된 병자 만나셨고,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계속 오고 있는 오병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만나주셨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들의 공통점. 네. 보니까 학식은 아닌 것 같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삶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있으니까. 도대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는가? 바로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뭐 하시는가요? 강요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들의 인격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원래 심판의 동전이었는데 동전을 뒤집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성탄절과 연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누구 만나기도 되게 좀 불편하고 누구 만나기도 되게 약간 신경 쓰고 되게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서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맹인을 다시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게 저는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도 나의 진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이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원래 평소에 만나기 힘든 간증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 내용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지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분들 모신다고 하면 이분들 스케줄 조정해야 되지, 또 우리가 또 환경 준비해야 되지, 또 강사 사례비도 준비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그냥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무료로 탁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봉헌 영상 때 나오셨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 사용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왜 무단으로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쑥스럽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날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메시지, 여러분의 그 인사, 여러분의 그 반가운 것 같은 부분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담으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앞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봐야 되고 찾아야 될 예수님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때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너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기 힘들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그날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어느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아니면 관계가 좀 이제 불편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될까요?라고 이제 그분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약간 그랬던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과 다시금 이 관계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냐면 10년이 걸리셨대요. 근데 이제 10년이 딱 걸려야지만 풀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주님의 때에 그게 풀리더라 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변에 종들 대상자들 있잖아요. 함께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있잖아요. 시간은 언제 걸릴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님이 맹인처럼 저희들한테 붙이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눈 떴는데 그들 역시도 언젠가 눈 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